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의 세력들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두움의 세력들의 방해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30도를 웃도는 날씨였습니다. 더우셨죠?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는 열대 현상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새벽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 선선해서 감사한데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부터 저녁에 슬슬 날씨가 이제 기온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조만간 열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날씨 여러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죠? 응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응답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응답이 바로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들고서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2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올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사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가 전쟁을 보게 되죠.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번민하면서 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어진 이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1차 귀환이 시작되어서 본토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추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잘 추진이 되어지고 일사천리로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이 포로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선포를 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이미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그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고 무엇인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렇게 성전의 재건이 팍팍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었겠지만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낙심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그 일들이 아름답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는데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앞이 막히게 되었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 어려워지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귀향했던 사람들의 책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다시 회복이 1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열심과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고 그들에게서는 이미 이 남의 나라에서 속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열정과 열심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의 재건을 포기하는 그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처럼 거룩한 사역에 방해 공작을 펼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이 책임을 물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줄곧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극도로 그것을 혐오하고 반대 공작을 지속적으로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면 황제였던 고레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이 바사 제국의 또 관원들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 허락을 누가 했습니까? 이 고레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원들이 함께 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하게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이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교활하게 진정서를 꾸며서 가짜로 이렇게 거짓말로 올리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전 재건을 오히려 중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이 책임을 져야 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의 책임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악령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 나라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약한 이 사단의 세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었던 이 사단이 그 일들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천사 중에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결국 풀려나서 올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둠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거나 적의 실체를 모르고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을 알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우리가 잘 세워서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될 때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결국 마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가로막고 언제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가려고 할 그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어두움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다? 사단이다. 그래서 그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이 21일이나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바사 제국의 어둠의 영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미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겸비하여서 기도를 시작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응답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의 어둠의 영이 전달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가? 악한 영들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성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악한 영들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천군들에게 전쟁에서부터 패하게 되어서 그들은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악한 영들이 땅에서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남을 받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어둠의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온 땅을 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악을 더 행하게 하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고 회방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도록 놓아두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답이 탁 들어오는데 그 응답을 착 가로챈다든지 막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막 받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딱 그런데 저 문을 딱 나가면서 저 앞에서 빡 넘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결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언제나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회방을 받게 되어서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막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놀라는 것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희한해요. 이 설교가 막 잘 풀리고 있으면 꼭 거기서 커팅하는 그게 생겨요. 그게 뭘까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로 결국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설교 말씀이 선포가 잘 되어서 성도들이 그걸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고 어둠의 세력들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 준비를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쓸데없는 전화가 갑자기 와요. 생각지도 않은 전화가 와서 그걸로 막 갑자기 열이 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던 제가 갑자기 이제 준비하기 싫어지면서 일어나서 이제 막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딴 때 해도 되는데 다른 때 해도 되는데 꼭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경험이에요, 이게 제 경험. 그러니까 회방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회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로막는다라는, 회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실업연 선교회 회원들의 이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실업인으로서 바른 기업을 운영하고 바른 사업장을 운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그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업이 뭐 안 되게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던 거를 막 갑자기 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은혜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온데간데 그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시간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든다거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 바쁜 게 좀 끝이 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접었지만 다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왜요? 계속 바쁘니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뭐하고 뭐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돈 쓰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결국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저걸 좋아하는 걸 알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괜찮아, 그걸 봐도 돼, 그쪽으로 가도 돼, 괜찮아, 한 발은 그쪽에 담그고 한쪽은 하나님 보면 되잖아,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말처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 최근엔 진짜 방송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2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막 갑자기 애들 노래가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밑에 있는 유치부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방송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단의 세력이 기도하는 거 방해하려고 기도 딱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나오면서 건든 것도 없어요. 저절로 그 시그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쏟아놓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방의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의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방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그 회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악한 영들의 회방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신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을 회방할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때 아마 나오기 싫으셨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 라든지, 그 인간이 또 나올 텐데 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그 요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에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회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아멘. 자, 결국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오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 위해 왔다. 응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입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벙벙하였더니라는 것이 입을 닫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마도 다니엘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어떤 사극, 이런 사극을 보면 왕이 이 신하들을 통해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유배를 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령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막 고개 뻣뻣이 들고 막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그 앞에서 예를 갖추고 그 임금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사약이든지 다시 회복이든지, 어쨌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명을 하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 대한 극진한 어떤 공경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왕의 명령을 하달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천사 앞에서 자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이 입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번영케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두려워 떨고 이렇게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면서 그 입을 닫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싶으면 그 말씀 그대로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